제가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2023년도에 이렇게 큐티 글을 정리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마침 본문이 주기도문 본문이어서 이렇게 날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나아갔는데, 요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을 가지고 제가 2023년에 어느 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사탄의 유혹, 시험과 세상 모든 악한 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 간청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 기도문 역시 제게 엄청난 감사를 줍니다. 만일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만 달려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죄의 유혹과 악한 일로부터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소망이 끊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생살이의 갖가지 고난과 역경과 악한 일들, 악한 자들의 모함과 시기와 협박 속에서도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조와 구출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시험, 악, 고난, 고통, 내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렇죠? 오늘 결론으로 가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시험과 이 악을 내 힘으로 이겨야 돼, 얘들아 이건 너희들의 숙제야 라고 하셨다면 이 기도문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시험도 악도 내 힘이 아닌, 기도한다는 거 주님의 힘을 간구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힘으로 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포인트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과 고난과 악한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척척척척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찾아오고 또 뜻하지 않은 악한 일들, 또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단계의 믿음에서는 자꾸만 주님께 왜를 물어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안 막아주신 거예요? 나 그 사람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 사업 안 하게도 하실 수 있었잖아요. 자꾸 우리는 왜를 물어보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자꾸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 라는 왜를 자꾸 묻는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가면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왜를 발견하면 유익이 되는 것도 있죠. 또 이 고난의 원인이 혹시라도 나의 실수에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고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나한테 이 문제가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이겨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결론에 나올 텐데, 요셉이 그랬죠. 시험과 환난이 오는데 그는 왜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언제나 답이 되는 어떻게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답과 방법은 당연히 기도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시험과 악이 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 역시 깊은 기도가
되어가면 참 좋겠어요. 1차적인 기도는 그래요.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일로부터 나를 살려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 어린아이처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좀 돈이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가 뜨문뜨문이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 잘 파악해 가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는 그 단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깊어져야 돼요. 문제 해결도 참 감사하지만 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게 그 진정한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잘 하시는 구절인데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아멘, 아멘. 성경은 고난을 인정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나쁘게도 해석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은 간단해요. 시험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악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맡깁시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단순하고 간단한데 오늘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뭐고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알아가고 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삶으로 노력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과 악의 좀 깊은 의미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명사는 페이라스모스이고 시험하다라는 동사는 페이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시험의 주체, 누가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이면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훈련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강인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시험과 악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그래요. 그러나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 유혹입니다. 사탄이 시험의 주체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모두는 사탄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시험이죠. 사탄이 하는 유혹, 죄의 유혹,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의 유혹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 힘으로 이 유혹을 떨쳐내고 이길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뭐 정말 폭포 아래서 막 물을 맞으면서 극기를 해가지고 막 죄의 욕망을 이겨내든지 몇 날 며칠을 뭐 내가 면벽수도를 하면서 욕심을 끊어내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여지없이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와 결단은 늘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작에 빨리 깨닫고 죄와 씨름하거나 죄의 유혹을 나의 결단으로 이겨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죄와 씨름하다 스스로 절망 가운데 놓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요. 천하의 사도 바울, 우리가 보기에 그는 죄를 이긴 사람이고 죄라고 하는 것만 결연히 뿌리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그럴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법한 위인으로 보이는데 바울조차도 내 힘으로 죄를 못 이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했고요. 우리 모두처럼 정말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이야. 이건 정말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현실에 나가보니까 승질 내면 안 되는데 승질이 나오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을 빼게 되는, 이를테면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의 유혹을 내가 내 힘으로 물리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오고 죄와 이랬을 때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떨쳐내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의미,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를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계해야죠, 물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죄에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는 것하고 내가 직접 싸우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어차피 나에게 없으니 이런 무지몽매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죄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 난 그냥 계속 그냥 죄된 자리에서 있어도 어차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겠죠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냐면 죄와 싸우는 노력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김명상 목사님께서 이 주제로 늘 이런 표현 자주 하시거든요. 죄를 이기려면 거룩한 일에 분주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거 피지 말아야지, 이거 마시지 말아야지, 이거 보지 말아야지, 맨날 그런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작심삼일이에요. 3일이 뭐예요? 3시간도 안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고 그 일들로 분주해지면 소위 말해 죄 지을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술의 유혹, 예를 든 겁니다. 술의 유혹과 알코올 중독의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죄의 유혹이 너무 커. 이 술의 유혹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이 죄를 이기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만약에 술집 한가운데서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율법적인 게 아니라 맥락이 그렇잖아요. 술을 이기고 싶은데 술 냄새 풀풀 나고 여기저기서 술잔 기울이는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죄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물론 이것이 영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죄의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의 열매가 있다 보니 그것으로 이 술의 유혹과 중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죄를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교회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슨 파티를 하겠어요? 뭐 게임을 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집중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운행하심이 있고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죄와 막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로 달려나오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자꾸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라고 기도만 하고 계속 죄의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기도는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가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자는 이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또 주님이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리로 나와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혹은 혹여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죄의 유혹과 연약함들과 아직도 뽑아내지 못한 어떤 죄의 중독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 이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죄의 유혹 이길 수 없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이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악의 의미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은 선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하셨어요. 왜요? 선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합니다. 그러면 악은 뭘까요?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결과물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모든 상황과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악은 선의 부재이다. 이걸 또 확장시키면 모든 악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다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모든 것이 악인데,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악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네오는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을 하면 다만 바쁨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바쁘게 수고하며 애쓰는 게 그러면 다 악인가?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악의 개념과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포네로스를 합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바쁨,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수고로움과 애씀에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쁨 자체가 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일로 분주하고 거룩한 일로 바쁠 수 있어요. 저도 목회의 과정 가운데 바쁜 일정들을 보내죠. 그러나 그것은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실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성실함이죠.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바쁨이 악이 되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주인 삼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바쁨과 분주함과 애씀과 더 나아가서 그런 전쟁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문제 해결하느라 바쁜 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악이 바로 이거죠.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이 목회의 주인 되시지 않게 하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하느라 맨 진 빠지고 목회가 스트레스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악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내 노력으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늘 바쁨과 분주함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을 믿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맥 쌓고 일 관리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도 그 모임은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곧 죽어도 거기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얼굴 보여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맨날 바쁘다면 그건 악이죠.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분을 안 믿어지니까, 먹고 사는 건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돈 벌러 다니느라 애쓰고 바쁘고 지치고 노곤해지는 거, 그거 악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재미를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거 마찬가지고요. 미워하고 다투느라 바쁘고 짐 빠지고 머리 터지는 것도 악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미워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욕하러 다니기 바쁘고, 그 사람 때문에 뭐 바쁘고, 마음이 드글드글 하죠. 결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하루,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 없는 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악함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너네 기도해야 된다. 또 이런 거에 바쁘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바쁨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이 자본주의 이 물질의 시대에서는요, 바쁜 게 뭔가 미덕처럼 보여요. 한가해 보이고 여유로우면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돈 못 버는 사람처럼 보여서 괜히 바쁘지도 않은데 요즘 저 바빠요라고 얘기해야 될 것만 같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목회자, 한가한 목회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바쁜 목회자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죠. 그러나 모든 바쁨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바쁨보다는 하나님의 단어는 오히려 안식과 쉼과 여유와 자유와 평강에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맨날 늘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시고 나 바빠 죽겠다 이러시는 이미지세요, 여러분 안에?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이 많았지만,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실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께 분주함이라든지 바빠 보이는 모습은 없어요. 주님 안에는 평강이 있죠. 잔잔함이 있고 여유가 있으세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기도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뭘 갈망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하나님 없는 이 바쁨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 안에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렁이고 분주하고 전쟁통 같은 내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2일 금양로 시간에 인생 두 손만 모으면 됩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이천만나교회 유튜브에 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이 계시진 않겠죠? 네, 우리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기도의 본질을 몇 개로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안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 했죠. 기도는 주님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참 명언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고행하고 어떻게든 쫄라서 받아내는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안에서 내 이 분주하고 노곤했던 마음을 토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놓쳐서 때로는 난 잘 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미움과 어떤 또 하나님이 없는 누군가가 만든 어떤 그런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아주 명작의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도 주님 안에 쉬는 기도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셨어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생각을 모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가깝게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물론 우리 금양로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통성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또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은 크게 기도하셔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쉼의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많은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그저 잠잠히 좀 수동적인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어가는 개념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악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던 인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 바로 요셉이에요. 매해 이제 창세기를 통독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올해 저한테는 요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인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은 이삭일 때가 있었고 뭐 어느 해에는 야곱일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요셉과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주일에도 요셉 얘기를 드렸던 건데 요셉이요 이 시험과 악을 기도의 영성으로 이겨낸 사람이더라고요.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왜냐? 자기의 잘못과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됐던 예수님과도 같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억울한 색동옷을 입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가 자기가 색동옷을 입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편애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 저만 더 사랑해 주세요 하고 손들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야곱이 편애를 한 거예요. 아내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이 라헬을 잊지 못해서 이 라헬의 분신처럼 보여지는 요셉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는 바람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요셉은 그 옷이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옷도 아니고 내가 더 사랑해달라고 사랑받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나는 형들한테 미움받고 늘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죠. 또한 그런 맥락에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보통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남 탓을 하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야 내가 형들이 잘못 만나서 형들이 다 저 모양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남 탓을 하든지 조금 시간 하면 이제 자기 탓을 하게 되죠. 자기 비하를 하게 돼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때 꿈 얘기를 해서 그런가? 내가 잘난 척을 해서 그런가? 자꾸 그래 내가 다 내 잘못인가? 막 자기 탓을 해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겐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날 포기하셨나 봐. 날 모르시는 것 같아. 라는 탓으로 충분히 보낼 만한 인생이었어요. 이 어린 소년이 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치면서 이런 탓이 올라올 법하죠.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진 광야의 구렁텅이 속에서 탓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창세기 어디에서도 요셉이 누군가의 탓을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자리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성숙했던 것 같아요. 왜를 안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를 물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지난주 우리 조 목사님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막 유혹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이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영성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니까 그에게 악이 찾아왔잖아요. 악이. 물론 본인이 만든 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형들이 만들어낸 그 악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의 인생이 전쟁이 되고 분주하고 바쁘고 마음이 늘 괴로울 법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여유가 있어. 노예로 왔는데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야, 얘한테 모든 거 맡겨도 되겠다. 얘는 뭔가 애가 다르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만큼의 자유와 평강과 여유가 있고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그 시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죠.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 요셉은 이 기도문을 알지 못했지만 이 영성 그대로 시험과 악을 이겨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 증거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면 노예 요셉, 죄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바로 아직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로서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신이
잠깐 이 땅에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존재였는데, 그 존재 앞에 이 요셉이 서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보여주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5절 가서 하나님이, 32절 가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냥 입을 열면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봤던 사람이니까 바로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훗날 형들을 만나고 됐을 때 자신 인생에 펼쳐진 악을 기도함 가운데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고,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이세요?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시험을 이기고 내가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늘 자유할 수 있었고, 마지막 유언에도 죽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험이 오고 악이 왔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늘 붙는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잖아요. 종살이를 할 때도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하였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총리가 돼서도 그의 인생은 형통했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밟고 지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마주하는 형통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없는 형통, 문제가 사라지는 형통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형통이죠. 아멘. 그게 믿음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어지지 않아도, 악이 없어지지 않아도 주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밟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뜻하지 않은 광야를 겪지 않고 날마다 잔잔한 바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내가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광야와 저마다의 시험과 악을 마주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힘과 어떤 우리의 돌파구가 있냐면 기도라는 방법이 있죠. 기도로 이것을 나의 시험, 나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구출해내실 수 있도록, 이 정신없이 바쁘고 전쟁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의 전쟁 같은 삶을 두고 전쟁처럼 살지 않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보면 너무너무 괴로울 인생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의 그늘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표 때 보여주시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죄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죄의 유혹과 모든 중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고요. 또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세상살이의 바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